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했지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10장까지 매 장마다 그렇게 다루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다룬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는 권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위 중에서도요,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에도 지켜야 할 권위의 질서가 있음에도 그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문제만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칭찬할 만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바울이 생각해낸 칭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칭찬을 했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바울이 한 칭찬은 너희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생각했고 바울을 기억하면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였던 글로에는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알렸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은 결혼과 이혼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바울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올해로 만 20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경험으로 볼 때 신앙이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목사를 생각하는 성도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그 성도가 문제를 해결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목사에게 통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알렸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처음부터 목사와 상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알리고 목사와 상의를 한다라는 것은요, 목사의 성경적 어떤 사고와 판단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고 글로에 같은 성도는 바울에게 문제를 알린 것은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성도들은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지금 찾았잖아요.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칭찬은 그건 누구의 칭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사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성도들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신뢰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신뢰하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를 기억하고 목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의 말을 듣기 싫지만 듣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의 말을 듣기 싫지만 듣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마음들, 신뢰하려는 마음들, 예? 좀 자문을 구하려는 마음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칭찬을 했는가? 다시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칭찬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해준 전통을 너희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구나.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어린 연약한 성도로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전통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진 어떤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통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전통을, 어떤 기독교 전통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전통, 성만찬에 참여하는 전통,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다르게 바울이 가르쳐준 그 전통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금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만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전통을 지킬 때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예? 목사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목양을 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신앙과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를 기억하고 목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주일 성수와 성만찬과 같은 전통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이제 칭찬한 다음 다시 바울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의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따르지 않는 예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들 주변에서 그것들이 유행하고 만연해 있으면 우리들도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미 그 문제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사전에 논쟁을 하려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들의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지금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논쟁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공적 예배 시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논쟁의 소지가 있었어요. 왜요? 거기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바울이 세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논쟁의 소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의 소지는 지금 이 고린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는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익숙한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잘못된 권위의 문제가 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만 논쟁거리가 된다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다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논쟁거리가 안 돼요. 이때만 해도 바울의 말에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논쟁거리가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적인 예배 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가 있음에도 이 질서를 무시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탈권위를 자랑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회 곳곳에 탈권위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서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권위가 없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부모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권위가 없다면, 직원에 대한 사장의 권위가 없다면, 무질서한 곳에 공권력의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국가는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위는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을 유지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향해서 내가 왜 당신 못지않게 배웠는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목사 없이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는 무슨 박사인데, 나도 어디에 박사인데, 나는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성경에서는 목사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수년 전부터 권위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잖아요. 학교의 행정, 복지, 환경, 어떤 급식, 제도, 이런 것들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교사의 권위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보란 듯이 다 엎드려서 자고 선생님에게 너무나 쉽게 대들고 반항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와 같이 변한 것은 교사로서의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되겠어요. 권위는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관리자의 자리,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권위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 기관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저의 목양을 받는 것은 저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권위 때문이잖아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학교의 환경이나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학교로서의 기능은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외적인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목사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내에 나타난 이러한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권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권위의 순서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권위의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한 가정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에 속한 모든 가정은 남편이, 남자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으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권위의 질서적인 순서는 여자에게서 남자로, 남자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의 순서는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라는 거예요. 이 권위의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순서라는 것이죠. 논쟁하지 말아라. 지금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같은 위격을 가진 동등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께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부정할 그리스도인들 없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다면. 물론 진보적인 교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교회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결혼한 여자의 머리는 그러면 결혼한 남자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혼 상태에 있는 남녀의 권위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미혼 상태에서 남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어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정에서 결혼한 부부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서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에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하게 부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성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답게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일수록 그 가정은 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가정은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가정답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는 예배답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답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순서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권위를 갖는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후에 생기는 어떠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생긴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형성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권위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살펴본 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그 권위의 순서를 인정한다면 창조 질서에 따른 권위의 순서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녀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을 50%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와 같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자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성부에게 있듯이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권위는 결혼한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게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미 성경에 반하는 권위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결혼한 여자의 권위가 결혼한 남자에게 있다고 해서,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되어 권위적인 순서의 질서적인 차원에서는 남자에게 있지만 모든 남자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 시에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여자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결혼한 여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전도사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여성 전도사들이 사역을 20년, 30년을 해도요, 남자 담임 목사보다도 사례비가 월등히 적습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예시에서 보듯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로서의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약해지고 있지만 공적 예배 시에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논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밖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요, 공적인 예배에서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공적 예배 시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다 절을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절을 하는 방식으로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과거 학생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므로 스승의 권위를 존중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권위에 존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전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에 결혼한 사람들의 문화는요, 결혼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요, 결혼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의 질서를 나타냈던 거죠. 반대로 4절과 5절에 있잖아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여자가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이 고린도에서 남자 성도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세속적인 로마 문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왕 앞에 나가면서 절하지 않고 학생이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교인들이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성도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 시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왜 굳이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하는가? 이렇게 양심의 소리가 계속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한편은 지금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역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근데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그런 생각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본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성이 자꾸만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본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양심의 소리들이 지금 막 다 엉뚱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제3의 성을 만들고, 뭐 중성 화장실을 만들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법적으로 그것들을 막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성과 양심의 소리가 따로 막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상태에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적 예배 시에 결혼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하고 결혼한 여자는 머리에 쓰거나 머리를 깎거나 긴 머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렸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권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계속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성부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그것이 권위에 나타내는 권위의 관계를, 권위의 질서를 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지금 권위의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이 빨리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문법적인 관계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주석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7절의 의미는 결혼한 남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존재이고 결혼한 여자는 남자를 영광스럽게 해야 할 존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하나님을 그러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결혼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한 결혼한 남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것도 기억했던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있는 결혼한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혼한 남성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혼인 상태에 있는 남자들은 뭐 당연히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결혼한 남성들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권위자가 누군가?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군가? 내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할 존재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저분과 나의 권위자가 누군가? 저분과 내가 영광스럽게 해야 될 존재가 누군가? 그 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는 공적인 예배 시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머리에 쓴 것은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결혼한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것을 볼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편은 결혼한 남자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결혼한 남자의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방법은 없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겁니다. 근데 깎는 것이 부끄럽다면 머리를 가려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방법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긴 머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센티미터가 긴 머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여자들의 긴 머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대다수의 여자들은 긴 머리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길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서도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미혼인 여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가리든지 또는 머리를 깎든지 또는 긴 머리를 유지하든지 공적인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도 참석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의 긴 머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머리를 깎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중요한 것은 머리에 결혼한 여자들이 무엇을 썼든지 머리를 깎았든지 긴 머리로 참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결혼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 성도님들은 다른 여자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권위,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한 남자 성도가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1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문제를 머리됨의 질서로, 창조 질서로 말씀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진리이듯이 공적 예배 시에 결혼한 여자에 대한 권위는 결혼한 남자에게 있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될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